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웃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전해주실 김인중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되셔서 더 여전히 에너지가 충만하신 것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쁘네요. 목사님 나오실 때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유행으로 전 세계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가장 시험대에 오른 것은 교회입니다. 기독교는 모이는 공동체, 모여서 말씀, 기도, 사랑의 교제를 하고 흩어져서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부활의 복음, 그리고 받은 축복을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흘려보내야 될 교회가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드리기도 어렵고 공동체 예배가 이제 가족 단위 예배로 흩어지고 여러 가지 큰 변화 속에 가장 큰 것은 두려움이고 교회가 모일 수가 없다는 것. 이제 그런 가운데도 조금씩 완화되어서 새벽 기도로 우리가 모이게 되었는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눌리는 환경보다 더 어려운 것은 2000년 전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입니다. 나라를 로마한테 빼앗기고 유대교, 이 꼴통 유대교 광신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버리고 또 잠시 후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대낮에 때려 죽여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나가는 세상. 예수 믿다가 붙잡히면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화형에, 돌에 맞아 죽는. 그런데도 사도행전의 교회는 그런 코로나의 위기보다, 두려움보다 더 큰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 속에서도, 따라서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로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참 하나님의 큰 기적으로 출애굽하여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렸지만은 그 자유를 누리고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야 홍해바다라는 망망한 바다 앞에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싸우지 않고 그 위기 속에 그 모래 언덕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했을 때, 새벽에 출애굽기 14장 마지막에 보면 새벽에 동풍을 보내서 그 홍해바다를 쳐서 새벽녘에 먼동 밑에 보니 그 바람이 홍해바다를 갈라서 고속도로를 홍해바다 속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이겠다고 달려들던 백성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면서 신나게 홍해바다를 건넜수. 그러나 홍해바다 건넜다고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40년 모래밭 광야길, 땡볕, 열사병에 걸려 죽기 좋은 그 땡볕을 그 출애굽한 수백만이 걸어서 40년을 통과해야 돼. 40년. 할렐루야 교회 개척해서 40년 오면서 우리나라는 민주화, 이 과정 속에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전 지구촌의 보기 드문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빈부격차의 극심, 태극기냐 촛불이냐 가지가지로 갈수록
살기 좋은 세상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참 영적 광야를 계속 겪고 이제 코로나로 말미암아 그 영적 광야에 극심한 지경에 이뤘습니다. 그런데도 할렐루야 교인들 잘 참고 견뎌서 드디어 40주년 끄트머리에 하나님이 이렇게 코로나19 팬데믹 대유행 중에도 새벽에 모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남들 보면 미쳤어요. 지금이 어딘데 새벽 기도 이렇게 모여? 다 우리 보면 미쳤다고 그래요. 근데 미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성경에 미치고 예수에 미치면 상식 있는 사람, 질서 있는 사람, 지역사회와 나라와 열방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특별 할렐루야 교회가 아마 코로나 팬데믹으로 제일 먼저 모이는 40주년 특별 새벽 기도로 모이는 교회일 거예요. 지금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약간 모일 수 있는 길을 주셨고 이 기도회를 잘 감당하면 여러분이 따라오세요. 이웃에게 부담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이웃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되자. 예수 천당 불신자 공갈치지 마시고 그런 소리 안 해도 나 할렐루야 교인들처럼 나도 새벽기도 한번 가봐야지. 나도 할렐루야 교인처럼 주일마다 김승욱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야지. 도대체 교회에서 뭘 가르치길래 저들은 코로나 팬데믹 가지가지 경제적 어려움, 자녀 교육의 어려움, 인생의 수없는 어려움인데 저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새벽마다 주일마다 또 금요일마다 셀로 속으로 저렇게 모이고 나오면 상식이 통하는 세상 속에 마스크는 썼지만은 그 마스크 위쪽으로 눈가에 근심이 아니라 왜 이렇게 웃음이 흘러갈까? 용기가 흘러갈까? 나도 한번 가봐야지. 이웃에게 공갈 협박하며 전도하지 말고 내 눈동자만 봐도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배당의 셀 모임에 여러분을 찾아와서 당신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고 성경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감동을 주는 얼굴 표정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보면 따라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잡히면 죽는 세상이야. 죽여도 아무 소리 없는. 그런데도 그들은 잡힐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어디에 모였다고요? 성전에. 여러분 오늘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 당시는 예배당도 없어요. 바로 따라서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두세 사람 이상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가 교회다. 가정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까? 가정교회가 모인 형제들이 연합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회개하고 합심해서 찬양할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능력을, 변화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래도 날마다 모였어요.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예 모이지를 않는 1년이 벌써 다 돼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가봐야 해요. 근데 성경은 잡히면 죽는 시대에도 날마다 성전에 모일 수는 모여. 두세 사람이 10명이 20명이 모이는 거예요. 장작불은 모일 때 불이 잘 타는 거예요. 불이 잘 탈 때는 생나무를 잘라 넣어도 지지직 타버리고 젖은 옷을 집어넣어도 불이 세면 장작 2개 필요해서는 그냥 젖은 옷으로 덮어버리면 불이 꺼져요. 근데 장작 더미가 100개, 200개, 500개 불이 붙었을 때는 뭐 피아노고 껍데기고 카페트고 물 적셔서 올려놔도 후두둑 다 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성령이 역사하고 성도들의 합심 기도가 있는 곳에는 불신자들도 와서 마음이 타버리고 변화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는 세상의 공갈, 협박, 강요, 굴림, 갑질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온 백성에게, 온 이웃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나는 코로나 끄트머리에 코로나 이 어려운 광풍 중에 모이는 할렐루야 교회 40주년 특별 새벽기도회에 모두가 사도행전 교회처럼 좀 세상 이웃들에게 가장 가까운 내 남편과 아내에게 감동을 주고
가장 가까운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에게, 큰아버지, 동생에게 감동을 주고, 자식들에게 감동을 주고, 동네 이웃들, 같은 아파트 빌라에 사는 내 아래 위층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할렐루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 말은 따라서요, 칭찬이 자자하니, 조용한 물결이 파도 치는 것처럼, 돌을 하나 던지면 작은 물결이 살짝 파도를 치는 것처럼, 그 잡히면 죽는 어려운 눌려있는 시대에도 사람들은, 불신 이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송하는 거예요. 그 말은 칭찬이 자자해. 한 번은 그냥 파도처럼 옆으로. 저 할렐루야 교인들은, 그 김수국 목사님은 사람이 달라, 생각이 달라, 행동이 달라. 이런 소문이, 자기도 잘못하든 말하면 걸려갈지 몰라. 그런데도 막을 수가 없어. 칭송이 자제, 작은 파도처럼 잘 흘러가는 거예요. 이 새벽기도 이후로 분당 할렐루야 교회, 성남 할렐루야 교회 성도들은 따라하세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말썽 피는 사람, 뉴스에 자주 나오는 교회보다는, 뉴스에는 안 나오는데도 목사님이 달라, 교인들이 달라. 여러분, 이런 소문이 불신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 분당구의, 성남시의, 수도권의, 북한까지 지구촌에 퍼져나가는 그런 변화를 이번에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하세요. 이웃을 감동시키는 사람들.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내 남편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장인, 장모가 사위 때문에 감동받고 예수 믿는 가정들이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할렐루야 교회 권사님 때문에, 권사 며느리 때문에 우리 며느리를 보니, 그 며느리가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가봐야지. 따라하세요. 분당에 이사 와서 7년 됐는데 우리 며느리가 용돈을 준 적이 나에게 한 번도 없는데, 따라하세요. 2년 전부터 할렐루야 교회라는 교회를 나가더니, 따라서 작년부터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온다. 따라서 같이 사는데 숙박비 공짜, 매달 용돈을 50만 원씩 주는 며느리로 변화되었다. 그러면 그렇게 7년, 5년 동안 같은 집에 살면서 겨우 밥이나 먹여주고 빨래나 해주던 며느리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매달 용돈을 50만 원, 100만 원씩 주는 거야. 알고 보니까 우리 며느리가 할렐루야 교회 나가서 김승우 목사님 설교를 듣더니 달라진 거야. 그게 하도 이상해서, 야 며느라, 네가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겨서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매달 용돈을 50만 원씩 100만 원씩 주냐? 따라서요, 김승우 목사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마음으로 존경하고 귀중하게 여기고 돈으로 섬겨라. 부모 공경은, 따라서 부모 공경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하는 거다. 여기 시어머니들, 나이 드신 권사님, 집사님들, 며느리나 사위가 오늘 설교 듣고 한 달에 50만 원씩 온라인으로 딱딱 이체시켜서 들어오면 뚜껑이 열릴까, 입이 찢어질까? 여기 코로나 중에도 수많은 사람이 왔는데, 이 중에 매달 우리 며느리가, 우리 사위가 나한테 용돈을, 같이 살면 용돈 50만 원씩 현찰로 아니면 온라인으로 떨어져 사는데, 며느리나 사위가 매달 생활비 하시라고 100만 원씩을 보내오는 가정 손들 나오면, 담임 목사님, 약 몇 프로가 손들 것 같소? 만약 그걸 지금 거수로 한번 표시하면 손들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많이 없대. 담임 목사도 알아. 여기는 많이 없대. 내가 봐서는 거의 없어. 매달 일정하게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한테 50만 원 이상씩을 매달 생활비 일부로 용돈으로 꾸준히 드리는 사람, 매달. 목사님, 우리 교회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럼 손들어 볼까 한번? 자, 매달 50만 원 이상을 10년 이상
10년 이상 드리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매달 한 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가로는 자는 빠지고 11분이 손을 들었어요. 지금 이 교회는 그때 많은 편이야. 그럼 또 여러분 질문하고 싶어해. 설교는 당신은 장인 장모한테 그렇게 드려, 그게 묻고 싶어도 근질근질한 사람이 많아. 저는 예수 안 믿는 장인 장모를 43년 동안 모시고 살았어. 우리 장인 장모님이 결혼식에 한 번 오시고 다시 우리 집에 안 오세요. 충남 공주군 유구면 성남리에 사시는데 황해도에서 피난 나와서, 황해도 지주인데 공산당이 그 죽이는 모습을 보고 다 버리고 도망 나와서 공주 유구 산골짜기에 정착해서 직조 공장을 해가지고 충남 직조인협회 회장님이 되었어. 자기 딸을, 전쟁 중에 딸을 낳았어요. 50년 8월 2일 날 전쟁 중에 딸을 낳아서 그 산골짜기에서 잘 길러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좋은 대학에, 대학교에 총학생회장을 하고 사학과 교수가 됐어. 조교. 이제 교수가 열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년이, 미친년이 개뿔도 없는 전도사한테 시집을 간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총신대학원 1학년인데 하도 결혼시켜달라고 아버지가 졸르니까 큰딸이야, 큰딸. 한번 면접을 보더라고요. 자네 직업이 뭔가? 전도사입니다. 월급이 얼마인가? 없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래나? 제가 따님 데려다가 절대로 굶기지 않을 테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너희가 심지 않고 거두지 않아도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나니 제가 따님 데려다가 절대로 굶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말에 따라서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예수 안 믿는 그 재순 씨 아버님이 한 방에 믿어지는 거야. 아, 이놈은 내 딸 데려다가 굶기지 않겠구나. 믿음이 와서 결혼식을 시켜줬어. 교회에서. 그게 장인 장모가 처음 교회 왔어. 예수 안 믿고 처음 결혼식하는 교회 예배당에 왔어. 그런데도 결혼식 마치고 너무 섭섭해서 결혼식 시켜주고 7년 동안 발을 끊었어. 애 둘을 낳는데도 한 번도 장인 장모가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았어. 그러다가 7년 끄트머리에 부도가 났어. 84년도에 부도 나고 행방불명, 자살하려고 강릉 동해바다에, 그래서 한 끼씩 금식하며 기도했어. 기적같이 장인을 찾았어요. 부도 나고 빚을 못 갚아. 그 당시에 30억 원 빚이면 지금 300억 원도 넘는 거야. 84년도에. 그런 장인 장모 부도 나고 빚쟁이 있다는 거는 아예 공주에서 안산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100살에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장인이 100살에 돌아가실 때까지 34년을 저희가 집에서 모시고 살면서 우리 집에 모셨어. 근데도 장인 장모가 교회 공짜로 6개월을 식사 숙박비 하나도 안 받는데도 교회 안 나와요. 저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사위 보니, 우리 딸 보니 나도 저들이 믿는 교회 한번 가봐야지, 그런 마음 들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저 한 달에 60만 원 받았어. 84년도에 교인이 한 350명 개척해서 5년 만에 한 350명 출석할 때 저 60만 원 받았어. 6만 원 11조 내고 6만 원을 뜯대서 장인 장모에게 약간 오시자마자 첫 사례금 받을 때부터 6만 원씩을 딱 주세요. 그러면 우리 아내가 아버지한테 6만 원을 드릴까, 엄마한테 6만 원을 드릴까? 그 여자들은 이상해. 골 빠지게는 아버지한테 주질 않고 장모한테 드리는 거야. 그럼 장모님이 그거 받았으면 반 잘라서 남편하고 나눠 써야 돼, 꿍치고 있어야 돼. 그 사위와 딸이 준 돈을 꿍치고 안 줘. 그럼 그 회장하든 장인이 얼마나 초라해요. 여보, 나 용돈 좀 줘. 그러면 반 잘라 주질 않고 꼭 1,000원, 5,000원만 줘. 그거 가지고 갑질하는 거야. 그런데 6개월을 딱 돈을 드렸어. 그때 6개월 만에 저 교회에 가자. 한 번도 교회 온 적이 없어요. 6개월 돼도. 근데 스스로
나도 교회 가도 되나? 아, 그러면요. 그때 주일날 교회를 6개월 끄트머리에 나오셨어. 그때부터 새벽 기도, 주일날 안 나오시고 새벽을 나왔어. 월요일날 새벽부터. 그래서 왜 주일날 안 나오시고 월요일 새벽 나왔습니까? 했더니 그 6개월 동안에 개척교회는 이게 교인들이 달걀도 가져오고 두부도 가져오고 그럽니다. 시골이니까. 그럼 보면 장인이, 어른이 있었거든. 근데 교회에서 본 적이 없어. 그 이 어른이 6개월 동안 우리 사는 모습을 보고, 내가 6개월 동안 자네 사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없이, 예수가 없이는 그렇게 살 수가 없네. 어떻게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밤 11시 반 잘 때까지 그 가난한 그 시골 동네 사람들을 돌보고 그 쫓아다니고 주일마다 하루 종일 설교하고 쇳덩어리라도 녹을 텐데, 자네가 사는 모습을 보니 내가 하나님이 없다, 예수가 없다고 부인할 수가 없네. 그게 가기로 가봐야지 하는데, 가려고 딱 결심을 했더니 교회 가면 이제 나오셨어요? 이제 오셨어요 소리 할까봐 너무 두려워서 주일날 예배 안 오시고 월요일 새벽 기도 나온 거야. 왜? 깜깜할 때 나가서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 그 저희 장인은 첫 새벽 기도를 월요일 나오셨어. 주일 안 나오고 예배. 그리고 돌아가시기 1년 전까지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보다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100살에 돌아가실 때 무릎하기 약해서 휠체어 타고 주일만 오셨습니다. 요양 교회 건너편, 바로 교회 건너편 우리 장인이 돌아가시기 100살 돌아가시기 5분 전에, 여보게 고마워. 부도 안 났으면 자네네 집에 안 왔고 나 지옥 가는데 나 같은 고집쟁이를 부도 나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자네네 집에서 34년 살게 하시고 6개월 만에 내 마음을 감동시켜 예수 믿게 하시고 내 인생 가장 행복하게 사네. 우리 천국에서 만나세. 의사가 왔더니 12시 5분 전, 밤 12시 5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토요일 날 밤 12시 5분 전, 주일날 이정희 집사님 돌아가셨습니다. 광고하고 월요일 오전에 장례식 끝. 참 멋지게 돌아가셨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뭐 수없이 5계명이야. 5계명 중에 제일 사람 중에 첫 번째. 그런데 그 공경이라는 말은 마음으로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어른 윗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라, 소중하게 여기고, 두 번째 물질로 돈으로 섬기라, 돈으로 책임지라예요. 자, 오늘 새벽에 달성하신 우리 할렐루야 성도들은 오늘부터 눈썹 그릴 거 안 그려도 돼요. 하나님이 빠지면 빠지게 하고 오면 되지. 그걸 비싼 연필 사서 그리고 문신해서 집어넣고 그런 돈을 좀 어머니 아버지에게 먼저 드릴 줄 아세요. 늙으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동네 좀 어려운 변두리에, 이 성남에 어려운 동네 많습니다. 가서 좀 돈을 좀 줄 아세요. 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해야 세상을 강요하지 않고 내 아버지 엄마한테 예수 천당 불신조 공갈치지 않고 말 없는 가운데도 감동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는가? 요즘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죽사발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전도가 되겠습니까? 코로나 불신자들은 2단이지 3단이지 몰라요. 다 교회면 교회, 대구서부터 교회인 줄 알지. 끄트머리 또 전부 교회가 집단 감염원의 온상처럼 세상은 다 그렇게 뉴스가 우리를 코로나의 주범으로 마지막까지 우리가 책임을 지는 단체로 가고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고 하는 세상을 감동시켜 오해를 풀게 하고 그들도 같이 예수 믿고 부모 공경, 가족 사랑,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갑질하지 않고 섬기는 이런 사회, 좀 탈북자 외국인들, 우리 안산에는 외국인만 7만 4천 명이 와 있습니다. 여기는 분당에는 얼마나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4개 외국인 교회가 있고 5개가 있다 하나를 독립시켰습니다. 참, 원곡동은 인구의 95%가 외국인입니다. 우리가 개척했던 원곡동이라는 동네는 41년 전 개척했던 동네는 95%에서 97%가 외국인이 삽니다. 저희 며느리가, 막내 며느리가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아버님, 금년에 새로 올라가서 학교를 맡았는데 애들 한 반에 35명인가 6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36명 아이 중에
18나라 애가 와 있어. 한국에는 3명이고 한 교실에 18나라 애가 와 있는데, 아버지, 나도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18나라의 말을 그냥 쌈만 안 오고 가게, 그냥 그거 말리고 달래다가 오지 수업 진행이 안 됩니다. 이런 학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오늘 설교 결론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우선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 주변에 여기서 5km, 10km만 나가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과 학교와 세상이 너무 많습니다. 사도행전은 어떻게 해서 잡히면 죽고 나라를 빼앗긴 유대인 꼴통의 핍박, 로마의 핍박, 가지가지 어려운 중에도, 따라서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핍박 중에도 예배당 건물도 없어요. 그런데도 두세 사람이 모이면서 거기에 들어오는 숫자가 점점 많아져. 약 300년 뒤에 로마, 기독교를 300년 이상 10명의 황제, 10대 황제가 국가적으로 조직적으로 핍박하고 죽였어. 그런데도 컨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를 국교로 종교로 인정해주고 종교 자유를 주고, 그리고 한 7년 뒤에 아주 국교로 선포할 정도로 어떻게 로마를 감동시켜 변화시킬 수 있었는가? 그것은 3가지입니다. 이웃을 감동시키고 불신 세상, 내 아버지 어머니 가족과 자녀를 감동시키는 교회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따라서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 많이 일어나는 가정, 가장 작은 가정교회와 모인 교회 공동체 속에, 사람들 속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요. 오늘 43절 말씀을 보세요. 사도들로 인하여 무엇과 무엇이, 기사와 표적이 어떻게 나타나니? 많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가정교회가 돼야 돼. 기사는 헬라말로 테라스, 표적은 헬라말로 세미에이온. 뭐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간단해.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돼야 돼. 이 팬데믹 공포 속에 로마의 핍박 중에 사람의 힘으로는 그 핍박을 감당할 수 없고 이 바이러스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할렐루야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보여주면 불신자들도 피난처처럼 달려오게 될 줄로 믿으시 원합니다. 기사라는 말은, 따라하세요, 홍해바다가 갈라졌다, 태양이 멈췄다, 이게 기사야. 홍해바다가 갈라, 요단강이 끊어졌어요. 태양이 멈췄어요. 대통령도 나라도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을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불가능한 것이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수많은 나라, 성남, 분당, 여러분 가정, 직장, 자녀들의 미래에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보여주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한 지 41년 됐습니다. 금년이 41주년, 여기는 40주년. 개척한 지 1년 7개월 만에 48평 개인주택지에 조그만 예배당을 한번 지었어. 그게 5년 됐더니 510명이 출석을 해요. 시골 동네에서. 그래서 2번째 예배당인데, 신도시는 종교 부지가 있어야, 그 종교 부지에만 종교 건물을 쳐. 근데 이 신도시 시작된 지 한 6년 되다 보니까, 개척해서 5년 되는데 종교 부지 하나가 딱 나왔어. 보니까 수자 온 것을 확인해 보니까 이미 불교 주지께서 그걸 분양해 간 거야. 309평을 1호 종교부지야. 그때 21개인가 종교부지가 있는데 조성된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 벌써 가져갔어. 근데 저희는 48평 예배당에서 한 510명 출석하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자원에 가서 주소했더니 강남 한양아파트 32동 201호에 사는 이원자라는 주지께서 그걸 가지고 계시더라고. 여자야. 그래서 만났죠. 그 안산에 종교부지 1호를 가지고 계신데, 절가는 짓지 않고 종교부지 309평을 9단지 아파트 입구에 딱 좋은 자리에, 그거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예배당을 줘서 우리가 좀 지역 주민들과 안산에서 잘 착한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우리는 그 절간 지려고 산 거라 안 팝니다. 그래요. 안 팝니다. 제가 40분의 알람을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죽여놓고 마치겠습니다. 이걸 죽여놓고
2시간 반을 강남 한양 아파트 중앙 커피숍에서 해도 안 판대. 절간 질 거래. 그럼 팔기 싫으면 그만두세요. 그리고 그때 명함도 시골 사람이라 84년대 제가 메모지에다가 우리 집 전화번호 84에 031 034 0345 84에 이빨96이야. 이빨96. 그 적어주고 왔어. 그리고 저는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 한 50명 60명 나올 때입니다. 이 이원자 주지의 마음을 바꿔서 이 땅을 종교부지를 절간 짓는 것보다 예배당을 지어서 사회에 기여할 수가 많으니 팔게 달라고. 여러분 4일 기도를 새벽마다 교인들과 제가 강대 철학기도 했어. 그랬더니 4일 만에 전화가 와서 안 판다는 사람이 아니 목사님 여자 주지인데 제가 땅을 안 팔았는지 벌을 받았어요. 그게 무슨 벌을 받았어? 오늘 새벽에 광주 빛고울 언니가 있는데 형부가 오늘 새벽에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져서 전남대 병원에 중환자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야 큰일 났다. 형부가 중풍으로 쓰러졌어. 그 전화는 광주에서 걸었는데 받기는 강남 한양 아파트에 사는 이원자 주지가 그걸 받은 거야. 받는데 그 전화 받자 형부가 쓰러진 거 내가 목사님한테 땅을 팔지 않았더니 하나님께 벌 받았구나. 쓰러지기는 광주에서 쓰러졌는데 깨닫기는 강남에서 깨닫는 거야. 저 팔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와서 계약서 썼어. 그래서 거기다 예배당을 지었어. 딱 입당 86년 5월 26일 날 개척해서 만 6년 7년 될 때 예배당을 짓고 이사 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저거는 분명히 절간질 땅으로 다 알려진 땅인데 어떻게 예배당으로 바뀌었습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되는데 야 어떻게 절간 땅에. 그랬더니 불고 포커스라는 신문에 언젠가 이런 뉴스가 나왔어. 우리 불교 지도자들은 안산 동산교회와 안산 동산고등학교를 배워라. 불고 포커스의 신문이 났어요. 이런 박수 한번 할까요? 따라하세요.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 하여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변화. 홍해바다 칼 태양을 멈추신 하나님은 여러분 예배당으로 바꿔주신 이 소문이 나므로 사람들이 빽 터지게 와요. 지금도 주일학교가 한 3,500명쯤 돼. 애들이 그냥 바글바글해요. 또 하나 표적은 기적 중에 표적은 따라서 예수의 힘으로 일어나는 치료의 기적. 어떤 애 못하는 사람이 애를 낳는 사람이 많아. 저희 교회는요. 하여간 결혼한 지 13년 만에 14년 만에 이태영 집사가 쌍둥이를 낳았어. 이거를 제가 12, 13년 전에 이 교회 철학기도 때 원로 목사님 계실 때 금요일 철학기도 때 이 간증을 했더니 그때 김성령 집사님, 혹시 아침에 김성령 집 설악산에서 4년 전에 만났던 김성령 집사님 오셨습니까? 김성령 집사님을 아는 사람, 김양주 집사 부부. 저기 오셨네. 아는 분. 김성령, 김양주 집사 부부. 전 누군지도 몰라요. 제가 2016년 봄에 설악산을 갔어. 선교회 총회를 마치고 딱 갔더니 눈이 왔어요. 눈이. 그 늦봄에. 그래서 브라질에서 오신 이사님들을 모시고 브라질 원주민 이사들을 눈을 본 적이 없대. 그래서 설악산에 갔더니 눈이 진짜 억수로 왔어요. 케이블카를 타려고 갔는데 좀 기다려야 돼. 눈이 와서 케이블카 운행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카페를 들어갔어. 카페를 들어갔더니 한 70대신 그 김성령 집사님이 난 누구지도 모르는데 아니 목사님이 웬일이십니까? 보니까 10여 분이 할렐루야 교회인데 설악산에 눈 구경 오신 것 같아요. 그래요. 좀 너무 은퇴하고 시간 있어서 우리 같이 그 순원들, 세론들 뭐 같이 왔다고. 그냥 10여 분이 인사를 해. 저를 어떻게 아니 목사님 그때 철학기도 때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날 밤에 우리 딸이 철학기도 같이 선생님이야. 선생님인 딸인데 결혼한 지 11년이 돼도 애가 없습니다. 10년 넘었는데 애가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쌍둥이란 얘기를 해서 마지막 기도 때 기도받을 사람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라고 했더니 몇 사람이 일어났어요. 선포기도 했어. 그런데 그날 이후로 임신이 돼서 우리가 손자를 낳았습니다.
그게 김성령 집사, 김양조 집사, 할례교인이 설악산 케이블카 카페에서 저한테 간증한 거예요. 따라하세요. 되는 교회는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 이런 소문이. 저희 교회는 7년에서 13년 동안 애 못 낳은 사람만 40가정이 넘어. 뭐 인공시술하고 시험관하기도 한데, 그런데 교회가 합심기도하고 내놓고 안수기도 하고 하면 그냥 애들 낳아요. 쌍둥이에서부터 아이가 얼마나 많이 낳아요. 두 번째, 기적만 많이 일어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따라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회적 책임. 성경대로 따라서 사랑 나눔, 사랑 실천. 여러분 44절 45절에 보면 따라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들으세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이 있는 사람은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지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영적 은혜를 받고 육신적 은혜를 많이 받은 축복받은 교회 시민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귀족은 귀족 되면 땅이 많아, 특권이 많아. 그러나 전쟁 나면 왕자라도 전쟁터에 먼저 나가는 책임을 줄 알고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서 주고 베풀 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그저 내 돈, 내 집이니까 내 거다가 아니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 나눠 쓰는 거야. 그리고 재산이 있는 사람은 아파트 두 채면 팔아서, 땅을 팔아서 각 사람 표를 나눠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복 받고 나 혼자 동네, 좋은 동네에서 나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팔아서 나눠주는 거야. 여기 집 2개씩 가지신 분들 있으면 자식에게 주지 마세요. 자식 집 줘서 잘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 팔아서. 참 코로나로 어려운 다문화 민족 공단에, 수도권에, 북한에 수 없는 어려운 선교사들과 사람들이 있는데 자식에게 준다고 그 아이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 팔아서 남에게 한번 줘보세요. 저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제법 나와. 시간이 다 돼서 우리 교회 안수 집사 하나가 장모님이 부도났더니 빌라 1억 5천짜리를 IMF 때 98년도 99년도에 빌라 한 채를 그냥 장모님이 부도났는데 5 식구에게, 민지병님, 민정이, 민경이, 세광이, 애 5에, 장모님, 권산이 7 식구가 부도나서 갈 데가 없어. 차 붙이고. 그런데 새벽 기도 때 오늘 우리 장로님이 10시에 딱지 붙이러 오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그때 안수 집사가 제가 빌라 6동을 지었는데 5개는 분양되는데 하나가 6개월째 분양이 안 돼. 왜 안 되나 보니까 김장로 부도날 걸 아시고 키핑 붙잡아 놓으셨네요. 그냥 우리 집에 오라고 하세요. 10원도 안 받고 99년도에 IMF 그 등머리에 그 집을 줬어. 그때 그 다음에 우리 장로 선거가 있었어요. 3년 만에 한 번. 그때 그 김소남 집사님 교회 수많은 권사님들이 저 수남이 오빠는 진짜다, 진짜 사랑의 사람이다, 어떻게 집 한 채를 그냥 줘? 소문났더니 한 번에 3분의 1을 얻어서 집 한 채 빌려주고 우리 김수남 집사님이 장로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집 한 채씩 팔아서 바치면 하나님의 존경과 명예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치료의 기적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나누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받은 축복을 줄 알아야 돼. 마지막 3번째로 따라하세요. 코이노니아가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 코이노니아가 있는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 오늘 날마다 성전에 모여, 날마다 모여. 그리고 서로 떡을 때, 요즘 떡 먹는 거 조심하세요. 마스크 쓰고 잡수세요. 집에 가서 잡수세요. 서로 떡을 떼며 집에서 먹는 거야. 대그룹과 소그룹의 코이노니아 공동체. 그리고 그 핵심은 따라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랬을 때 로마의 핍박을 300년 넘은 핍박을 이기고 로마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온 백성에게 존경받는 교회가 된 것처럼 실추되는 한국교회, 지구촌 교회들, 이 할렐루야 특별 새벽기도 이후로 좀 가족과 이웃과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받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기적을 경험하고 암도 낫고 애도 낳고 사업도 뚫어지고 자녀들 결혼문도 열리고 불신자를 전도하는 능력도 경험하시고 받은 물질과 은사를 기부할 줄 아는, 필요한 사람에게 많이 베풀 줄 알고 줄 줄 알고, 그리고 계속해서 대그룹 소그룹에 모여서 말씀을 배운 대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 사람들은 들은 설교들은
배운 말씀대로 사는 아름다운 공동체구나. 말과 행실이 61점에서 70점, 80 올라가는구나. 이런 도덕성을 회복하는, 영성 도덕성을 손가락질 받는 교회들 되지 말고 좀 세상에 존귀를 회복하는, 세상을 감동시키는 할렐루야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부흥의 불이 여기서부터 솟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통성으로 한 1분만 합심 기도하고 제가 짧게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이 잠깐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두 손 다 드세요. 주여 삼창하고 1분만 나도 기사와 표적을 경험하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나도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나도 받은 축복과 은사를 흘려보내고 노블레스 오블리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베풀고 복음도 주고 물질도 주고 재능도 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수록 모여서 서로 중으로도 기도하고 예배하며 이 사회를 희망 주는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할렐루야 교회 담임 목사님, 모든 원로 목사님, 우리 성도 집사들 되고 취직, 취업, 결혼 가지가지 국가의 대통령과 북한 동포들에게도 기적의 은혜를 주셔서 전쟁이 없는 나라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면서 더불어 사는 세상이 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한 1분만 통성기도하고 마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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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할 고비를 네게 보이고 말씀하시사오니 큰 능력과 주와 함께 해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령으로 알려드리고 지향치고 건강이나 가족을 절제하고 행동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길 수 있는 소명을 하는 아버지여 신기도하면서 가지가지 수와 터져가면서 감당할 수 있는 저에게 도와야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해주셔서 영도 고쳐주시고 아버지 아이도 함께 해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가족도 인도 감동시키게 해주세요. 성령이 하나님을 쌓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을 다 가슴에 얹으세요.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광풍 위기 속에도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식이 통하고 국가의 질서를 지켜가며 방역의 규칙을 지켜가며 최선을 다하는 곳에 시험 드는 성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적의 은혜로 병들고 약하고 눈물 짓는 암병 환자들도 고쳐 주시옵소서. 사업에 부도나기 쉽고 경제가 마비되고 자녀들의 결혼, 취업, 인생의 전도문이 막히고 조롱받는 시대에 이 모든 길을 역전시키는 인격과 삶의 변화, 사랑 나눔과 섬김의 노블레스 오블리제 사명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재능도 물질도 아버지 줄 아는 축복의 통로되는 교회, 사회를 책임지고 해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공동체, 살아있는 섬김 공동체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병과 원수마귀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기적과 표적이 날마다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세상을 감동시키고 섬기는 축복의 통로되는 역사, 사회를 책임지고 북한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기주하는 백성들이 여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 채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 드리면서 주님의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세상에 큰 감동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의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소망으로서의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 기도로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로 이렇게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 나의 은사, 나의 열정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의 공동체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드리며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립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주님 하나님의 기쁨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진정 주님의 희망으로 감동받을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방이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우리 뉴제니, 우리 뉴웨이브가, 우리 뉴시즌이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큰 기쁨이 되는 하나님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희망이 되며 주님의 소망이 되며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의 교회는 사람이라고 하였고, 주님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교회이오니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소망이 되어 세상에 소망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생명이 되어 세상에 생명을 끼치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말씀 충만하게, 은혜 충만하게 주님의 백성들에게 채워주시사 우리가 걷는 그곳
우리가 터치하는 그 모든 심령들,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용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